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커서 제가 보니까 교회 마당을 뛰어다니고 오후에 보니까 숨바꼭질 하는데 교회 온 데 숨어가지고 어디 숨은지 자기들도 못 찾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마당에 뛰어다니는데 조금 위험해요. 이 공을 차고 이렇게 하는데 마당에 이 공이 도로로 나가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마땅치도 않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릴 때 일주일에 이틀을 교회 가지 않습니까? 어린 애들이 토요일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주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은 돌아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5일 동안 5.5일이죠. 토요일도 그때 학교 갔으니까요. 학교 생활보다 이 교회 짧은 교회 생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주인이 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내 인생의 큰 축이 이 신앙생활이었구나,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뒤흔든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오후에 보면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지 막 그렇게 하고, 문화교실 바이올린 배우고 막 이렇게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에서 막 다니고 놀고 그럽니다. 가끔씩 보니까 에어컨을 안 꺼서 그러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끄니까 잘 끄시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선교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보는데, 교육관 옥상에다 요즘 보니까 건물마다 그물을 쳐놓고 애들 공 차고 놀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어디다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알아서 해드릴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나 이렇게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함께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세계 여러 나라들, 종교교육 현장들, 또 청교도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했던 초기에 미국의 그런 대학이나 그런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방글라데시나 그리고 일본이나 남아공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지도 알게 배우고, 또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게, 인도에 가면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새카만 눈 뜨고 막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도 하거든요. 인도에서는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선교사님 막 통역을 하고 이러시는데 너무너무 잘 듣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다른 문화에 가서 또 이 세상의 문화를 또 알고 배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합니다. 그런 날들이 올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구 지역이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시대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인생들로서 자기의 재능과 은사가 최대한 발휘되는 그런 일터로 연결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게 좋은 직장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때에 그곳이 어디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지금은 세상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다 보니 청년들이 더 그렇다 보니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실제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일하든지 그곳이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꿈을 꿉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게 일하고 또 정직하게 일하고 또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어디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청년들이 그런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함께 자라가는, 믿음이 자라가고 또 인격이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 또 말씀 잘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아이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 사회에 별로 기쁨이 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 고대 시대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아이들은 별로 중요한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어른들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이익이 안 되니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역시도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여기 왜 왔니? 이러면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대속죄 1년에 하루는 우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당시에 장로님들 어르신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는 관례가 있었대요. 관례가 있었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약간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수님이 그만큼 그 시대에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환영하십니다.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깨고 우리 아이들 기뻐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14절 하반절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이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처럼 아마 제가 보니까 나이 많은 아이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 같아요. 이런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가라 그랬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말씀 의미가 뭘까? 천국에 합당한 아이들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몇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부모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또 어른들의 말을 좀 듣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단순함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잘 속아 넘어가요. 그 유교도 하고 막 아이들 범죄도 저지르잖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잘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조건도 없이 계산도 없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약간 잠 오는 듯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가 성경 한 장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제가 아이들 보니까 비슷한 동년배는 잘 안 낮춰요.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보다 조금 큰 사람 어른들 앞에는 납작 낮춰요. 납작 낮추잖아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아이들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받습니다. 받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내가 뭔가를 천국을 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는 받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받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천국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자, 정리를 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믿음을 되게 크게 보시고 잘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 될까요? 잘 알고 있네요.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금요일 새벽이면 애들 8명이 매주 금요일 새벽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물어봐요. 오늘은 뭘 기도해 줄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다양한 학교 생활, 가정에서 다양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해주세요. 이런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냥 해주세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빈도수로 많은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런 아이를 둔 부모는 행복한 부모지요? 행복할까요? 부모가 시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아주 독특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나? 누나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말을 잘 안 듣냐 그러니까 잘 안 듣는데요. 동생 말도 조금밖에 안 듣는데요. 엄마 말은 더 안 듣는데요. 근데 그럼 누구 말을 듣냐니까 아빠 말을 듣는데요. 다행이지요? 아닌가요? 아빠 말을 듣는데요. 아빠의 영향력이 그 아이에게는 있고 그 가정에는 아빠의 권위가 아직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약간 혼란스러운 것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정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자면 다 해줘야 돼요. 이 아이에게 모든 관심과 시간과 사랑을 다 갖다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네. 부모님이 여러분 혼내도 괜찮나요? 안 된대요. 네. 난감해졌습니다. 안 된대요.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꾸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전체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일까?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이고, 잘 배웠네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식의 근본,
우리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아멘. 아유, 애들이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보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지혜, 훈계를 좋아하지 않아요. 멸시합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제일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우리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는 누구예요? 애들이 잘 모르는구나. 아빠. 어미는 엄마. 아유, 잘하네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1절에도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부모님 말씀할 때 예 어머님, 예 아버지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겠지요. 우리 아이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4명만 하네. 4명만. 우리 어린 애기들 아직 안 하고 있네 보니까. 어린 애들도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실수했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건데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요즘 가정에는 엄마가 1번이 돼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 가정의 1번은 뭐 하나님이시지만 아빠 엄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쨌거나 부모님이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어요? 땅에서 잘 된대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지요? 옛날 같으면 다 아멘 할 텐데 별로 좀 오래 살고 싶은 게 옛날 같지는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장수와 다 자녀는 이 과거 그 시대에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오래 살고 자녀가 많은 것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시대로 적용해 보면 오늘날 내가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 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시대가 너무 변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지도를 잘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까? 이 아이들은 더하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 가지게 될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뭘 하라고 이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세상이 너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까? 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은 모세가 모압 평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했던 설교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6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야 너희들 꼭 해야 될 게 있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 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신들을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강조하며 간곡한 말로 명령합니다. 명령.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맨 먼저 챙겨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한 축이 되어져서 내가 그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설교를 할 텐데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들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긴 설교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을까요? 일단 알아야 되죠.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암송하면 새기기가 좀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인데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발로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내가 크게 깨달은 말씀은 평생 잊지 않는 내 방향에,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읽었던 그 말씀,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떠나가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지금도 내가 말씀 읽으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빛이요 등이 되신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들 6장 7절 우리 부모님들 다 읽습니다. 부모님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가르쳐야 되냐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집에 앉아 있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쳐라. 할렐루야. 자, 우리 아이들 제가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야, 하나님 말씀이 이래,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래, 학교 나가려고 집에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멘. 희수가 좋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 자라고 보니까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하려면 방에서 나가라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그만큼 크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든 맨날 말씀만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이런 게 보니 아이들에게 각인이 돼서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 6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옷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옷에 말씀을 조그만 통을 넣어가지고 주릉주릉 달고 있습니다. 모자에도 달아놓고 옷술에도 달아놓고 주릉주릉 달고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 앞에도 붙여놓으래요. 예전에 여러분 모태신앙인 집들에 보면 예전에 말씀 액자가 집에 다 방에 걸려 있었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집에 말씀 액자가 있는 분 계십니까? 훌륭하신 가정이에요. 말씀 액자가 있는 분. 옛날에는 말씀 액자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딱 걸어놨어요. 그런데 집을 리모델링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 집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실에 크게 걸려있던 게 방으로 들어가다가 방에 큰 게 너무 눈에 거슬리니까 작은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걸어놓는 게 아니고 조그만 걸로 어디 세워놓고 이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집이 너무 예뻐지고 집이 너무나 이렇게 좋아지면서 이 말씀 액자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가까이 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눈만 들어도, 고개만 돌려도, 멀리서 집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눈에 들어오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옷에도 달라 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 우리 5월달 말씀 9절이거든요.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마다 왜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 있잖아요. 그 자석 가지고 이거 들어가고 나가는 문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또 여러분 이쪽 방에도 붙여놓고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말씀을 붙여놓고 고개만 들어도, 고개만 돌려도 눈앞에, 여러분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서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초등부에서 말씀을 암송을 하거든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막 새겨 넣어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즘 아이들 너무 귀하다 그래요. 천만다행히도 우리나라 출생률이 조금 올랐대요. 대만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올려나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보고 배우려고 한대요. 기사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아이들 정말 한 생명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가르치는 우리 교회, 이것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 이 신앙에 본 말씀을 가하는 본을 보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혹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열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야 된대요.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경제를 교육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이긴 한데, 성도들은 잘 사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이 맨날 돈 그러면 아이들도 맨날 돈 그러지 않겠어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신앙의 본으로, 믿음의 본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저도 매일 말씀 읽겠어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